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또 볼 수 있는 눈,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 네. 전기세도 안 나와요. 이제. 네. 예.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의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똑같이 고난이다라고 하죠. 본인과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어떤 연유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자기 죄의 쓴뿌리의 고난인지. 오늘 여기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설교가 많이 나와요. 영화로도 뭐 나왔었고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돈으로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멋진 말을 뽑아봤는데요. 재물로 편안한 환경은 만들 수 있지만 평안한 마음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재물로 마음은 끌 수 있지만 마음을 가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예. 편안한 집은 지을 수 있지만 평강을 주는 가정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같이 꾸미고 살 수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선물은 줄 수 있지만 제물로 자녀들에게 천국을 줄 수 없습니다. 제물로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관심,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재물을 많이 벌까가 가장 큰 이슈고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부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방황하면서 생각하기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고 재물이 많았지만 이 둘째 아들이 속을 새기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네, 했습니다. 용돈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유산을 먼저 땡겨 달라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것, 내 눈에 흙을 뿌리고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요.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수법은요, 장남에게 2배를 주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법은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팔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얼마나 못해 먹은 아들이었는지 그때 당시 그 율법주의에 있던 그때의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가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속을 많이 새기고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물려줬을까요? 그때 당시 그게 사회적 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런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대접을 안 하면 저 친구 진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나그네를 대접한 게 나오죠. 그때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됨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마음이 보편화됐던 곳입니다. 이 아들이 페르나였습니다. 날마다 아마 아버지를 힘들게 했겠죠.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을 어기고 줬으니까 아들은 분명히 페르나였고 분명히 그런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대박을 터뜨려서 거부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이놈이 또 이거 가져가고 진짜 앞이 뻔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시면 답답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뻔히 어른들 눈에는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품꾼이 많고 또 거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유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철분이 많이 필요한 아들이에요. 오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그 땅에 있으면 페르나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었거든요. 당시 율법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맴매? 아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몇째 계명인가요? 네, 5계명이죠. 준엄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있었으면 다 죽었을 수 있어요. 네. 깨어나세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재운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먼저 잤습니다. 이건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닙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네, 밖에 서서 세수하고 와도 괜찮아요. 네, 물려받았고 도망갔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거를 팔았죠. 근데 결국은 먼 나라에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창기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아들을 소식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탕진했고 그래서 그 주민 중에 한 주민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싫어해요. 우리는 뭐 뭔 새끼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은 새끼 아이가 이렇게 애매합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돼지를 칠 정도였으면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에 있었다. 그리고 그 돼지가 지엽 열매 먹어보진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엽 열매를 먹고자 했어요. 돼지 사료를. 그런데 그 사료도 못 구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답답하죠? 네, 집에 먹을 거 없으신가요?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예, 네,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때 불현듯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야,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 친구가 이 삶을 보면 놀고 싶은 거 잘 놀았겠죠. 아마 마음대로 썼을 거예요. 아마 뭐 BMW 아니라 다른 거 진짜로 BMW 끌고 다니면서 야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과거가 생각났어요. 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자. 그런데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내가 아버지께 내가 다시 가는 건 죄송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도저히 이제는 제가 아들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아들이 한 1,000만 원 가져가서 날리면 전 이제 아들 아닐게요. 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호적에서 파주세요. 그 정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스스로도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또 형에게 상처를 주고 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기 먼 곳에서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뽀뽀합니다. 아들이 목욕하고 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돼지 지엽 열매, 돼지 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돼지를 키우는 아는 형님 집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돼지를 한 몇십만, 몇백만 원 키운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한번 가서 일을 잠깐 도와줬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 냄새가. 와, 여러분 돼지 치는 데 가보셨나요?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그런 돼지가 아니라 정말 키우는 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갔다 나왔는데 온몸에서 돼지 냄새가 날 정도로. 예, 그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 먼저 가서 안고 뽀뽀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회복됐다고 너무 좋아하며 축제를 벌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몇만 원짜리라고요? 300만 원. 300만 원어치 살찐 송아지만 딱 잡았겠죠. 예. 그래서 온 동네가 축제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돌아왔다고. 그때 둘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아버지,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했고 내가 항상 순종했는데, 그리고 내가 놀 때는 그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고 이 아들을 향해서 좋은 옷 입히고 그다음에 이 살찐 송아지 먹이냐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타이르고 하면서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돈은 역시 돈 갖고 안 되는 게 많아. 네, 돈이 웬수야? 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빠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간구했다면 그 막대한 돈을 줬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안 될 것도 되잖아요, 때로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어 봐야죠. 안 될 것도 되는 은혜 있더라고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요, 그 응답을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자기도 고생하고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보게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 물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질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렸지만 감사한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서 자기가 자기 욕심대로 즐길 것을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써보는 거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 가족이 한꺼번에 일망타진됐어요.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했는데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해서 온 가족이 부모님과 형제들과 친척까지 해서 몇십 명이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했습니다. 몇백억을 벌였대요. 근데 이제 우연하게 그것이 걸린 거예요. 걸리면서 하는 말들이 이제 속 시원하다고, 이제는 괜찮게,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고, 차라리 잘 됐다고. 이 불법으로 한 일이라서 돈이 많지만 두려웠나 봐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원 없이 돈을 써봐서 이제는 후회 없다고. 네. 진짜 몇백억을 벌어서 원 없이 써봤대요, 진짜로. 그래서 한이 없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 건강하게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나의 기도하는 그 길이 죽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응답하셔서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또 잘 됐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이 축복일까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셨고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더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길인가, 주님의 길인가, 내가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묻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할 일인지 성공할 일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 셀모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몇 번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기도해 드린 그런 사업체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목사, 이 사업 성공할 것 같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실패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만들긴 했는데 다른 좋은 제품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게 뻔해요. 근데 그분은 철석같이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막 그 공장에 해서 바이오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쫙딱 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나의 뜻, 나의 길,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강의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빈과 그리고 뭐가 있죠? 네, 성부와 성빈과 성부와 성정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네. 네, 성부와 성빈, 거룩한 성자가 들어가죠. 성부와 성빈과 그 다음에 속부와 속빈이 있습니다. 성부는 뭘까요? 재물이 많긴 많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도 많은 재물이 있었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히스기야도 있고 또 욥도 있었죠. 성빈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성빈이니까 찌질도 가난해서 그냥 성스러운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 거부입니다. 이삭도 거부였어요. 야곱도 거부였어요. 요셉도 거부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거부만 나오게 창세기가 너무 좋아요. 이걸 보면서 꿈꾸잖아요. 나도 거부가 되기를. 근데 신약에 오면 제자들은 다 목숨 바쳐 죽었습니다. 뭘 후원을 많이 받아서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뭘 먹었나요? 석청과 메뚜기. 요즘은 그 건강식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먹어보세요. 한 번은 3일 연속 감자탕을 먹고요. 한 1년 동안 못 먹었어요. 물려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루 와서 누가 섬기고 하루 와서 섬기고 또 하루 와서 섬겨서 근처에 먹을 게 없어서 감자탕 좋다고 그분은 처음 사시는 거니까 마지막 날 목사님이 정 목사 말하지 그랬어 해가지고 목사님이랑 막 맛있게 먹긴 먹는데 끝나고 나서 아유 그럽니다.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고난받기를 가난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성빈이죠. 그러면 속부는 뭔가요? 세속적으로 부자인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벌고 쓰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빈은 뭘까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자기 찌질이 가난해서 모질이 찌질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속에 살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그게 다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속빈이 아니라 성빈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을 때 주는 거죠. 제가 이 얘기했죠. 우리 요일이한테 1,000원짜리를 줬더니 이런 거 말고 그래서 10원 그 노란 거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줬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근데 그 돈의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으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 지금 100억을 하나님 주신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것도 가끔 꿈꿔요. 힘들 때는. 그러면 100억을 받으면 뭐 사고 할렐루야. 근데 정말로 두려워 떨 것 같아요. 발발발발. 내 지갑에 지금 2억 5천만 원 있습니다. 뻥인데요. 네, 진짜로 있으면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새콤을 달고 2중 3중으로 하고 문고리를 하나 더 하고 타워팰리스 이사 가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정말 행복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시죠? 아니요. 실제로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많을 때 기도하다가 그것이 풀리면 안 오는 것을 봅니다. 11월 16일 수능 시간이 있죠. 목요일 다음 주인가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곧 옵니다. 지금 모든 새벽 기도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당일날에는 아마 거의 반 이상의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를 할 거예요. 9시 10분 논술 국어 영역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서 말의 재주와 능력과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 함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앞에 인도할 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수의 영역 하나님께서 수학과 지혜를 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수학을 잘 풀 수 있고 밀려 쓰지 않도록 하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언어의 영역을 주셔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잘 보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기도 인도하면서 부모님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는 바로 집에 가죠. 자녀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에 안 나온 많은 일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또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 손해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회초리를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회초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냄새나는 그 사람을 안으시고 뽀뽀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남자아들이라서 여름 되면 힘들어요. 밤에 안 씻고 자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방 가서 자라고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워요. 땀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뽀뽀하고, 저도 냄새날 때 뽀뽀 잘 안 해요. 인간적이니까. 여러분 뽀뽀하시나요? 아멘. 네, 훌륭하십니다.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고난이 오니까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보니까 단지 아버지한테 미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만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때가 있고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또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원하니까, 너무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시면서 이 아버지처럼 기다리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줘도 문제입니다. 주지 않아도 문제예요. 돈을 안 주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돈을 주면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안 주면 안에서 속을 새기고 주면 밖에서 속을 새기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 고난통에서 눈꺼풀이 벗겨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기대,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정말 깊이 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생각했고 그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가 와서 그 냄새나는 자기를 보고 안고 뽀뽀하니까 당황하겠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듣고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해야 되는데 저 안에서 막 달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파파파파파파파. 아버지라는 거 알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막 아들 왔니? 이렇게 왔을까요? 먼 데서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먼 데서 아들아 와 이게 아니었겠죠. 막 뛰어갔을 거예요. 당황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날라차게 하시려나? 그런데 안고 뽀뽀하니까 아버지가 아까 했던 그 생각들을 접어놓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러고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면 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거죠. 생각과 또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눈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는 경우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과 죄를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죄책감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3년 반 동안 섬겼던 그 목자, 생각해 보니까 죄가 없는 그 목자를 자기가 고발해서 죽이는 그 사건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거나 또 다르게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품으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왔을 때 이 나쁜 놈,
네 마음대로 가서 잘 살아봐라 했으면 이 얘기가 잘못됐겠죠. 근데 정말 품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죠. 이 탕자가 아버지가 회복했을 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 정말 품꿈처럼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았을까요? 뒷얘기는 안 나와요. 보통 동화를 보면 왕자와 공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죠. 근데 그 공주와 왕자도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의 속 썩이는 문제를 겪고 그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동화 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상상하기에도 물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지만 이 아직도 계속 또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뒤에 얘기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안 물어요. 그냥 보고 안고 뽀뽀하고 또 회개하니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추한 아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사랑이 많고 사랑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안 떠났어요. 이 아들은 마음과 몸도 다 떠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희 집 거실에 크게 걸려있는 액자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죄를 지었을 때 딱 봐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삶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또 때로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문제다?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마음에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가지기 전부터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떠나서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바라봤다는 것은 우연하게 봤더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아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언제쯤 올려나? 언제쯤 올려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누추한 모습에도 품고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생각나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근데 판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옷을 찢어서 거기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요셉이가 이렇게 동물에 잡아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지옥과 같은 눈물과 아픔으로 평생을 사신 것을 보면서 아들은 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다른 동생을 내가 대신 잡혀있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 옆에서 그걸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마다 먼 곳을 바라보면 둘째 언제 올려나?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알았고 그 마음을 보았음에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반겨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장기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나쁜 아이를 하면서 욕하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족일지라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왕자의 난. 그분들 갖고 있는 재산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안 싸우겠는데 몇백억 몇 조가 되는데 왜 그리 싸워? 그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조금만 나눠줘도
잘 살겠구만. 예.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과 또 자기 한탄과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죽었던 동생이 살아났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다.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찌르고, 그리고 그 축제날 안 가요, 안 들어가요 라고 깽판을 부리는 거죠. 예. 우리 예배드릴 때 밖에서 내 예배 안 들어요 이런 모습이 그거랑 똑같은 거죠. 축제 날을 회방하는 게 누굽니까? 종들인가요? 옆집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모르는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제일 가깝고 혈육이고 그 상황을 너무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회방 놓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 아들도 순종했고 열심히 따랐다고 아빠도 인정했어요. 너가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그 열심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내어도요,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수고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해주더니 뭔가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가요? 너 내 아들이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종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 종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기뻐하고 축제하는데요, 이 아들은 일의 관점으로,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로 말하는 게 절대 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힘드시면 그냥 사역하다가 쉬시기도 하십시오. 대신 저 오늘부터 안 해요 하지 마시고 왜 힘든지를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역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말하는 것이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친밀함이 없이,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이 일하면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만 하다가 난 헌금 드리고 너 다 수고하고 이랬는데 난 뭐야? 진짜 이 교회 나쁜 교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순종을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나요? 즐겨 순종할 때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순종은 순종인데요, 이렇게 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일로서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일로 사역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하면 교회 와서 나는 했는데 너는 무엇을 할래? 라고 꼭 무언가를 하게끔 이렇게 부추기고 또 안 하면 실망하고 그러죠. 기다려주는 거죠. 저도 뭔가를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데요, 함부로 요구하지 않죠. 그 믿음과 연륜과 성품과 환경이 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시즌에는 이것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저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할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역을 저도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로는 할만하지 않은데 사역을 시켜가지고 제가 되게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아닌데 다음에 열매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좀 더 기도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또 했을 때 복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깨닫게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동생은 살찐 송아지 주고 나는 염소도 안 주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어요. 근데 아들은 용서를 안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아버지 잘못되셨다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또 나와서 얘기할 거예요.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너에게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또 그때 또 다뤄주시고 또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진짜 축복 있고 가정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물질로서 동생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얘기하죠. 아버지의 마음 없이 물질로 눈이 가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뭐가 씌었는지, 때로는 어떤 물질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지 나의 상처인지 이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둘째도 자기를 아들됨의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한 부분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난 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물질을 기준인 것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 자녀고 물질이 없으면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절대 안 받죠. 엄청난 재산을 탕진해도 아들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뭔가 잘못하면 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사단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실 건가요? 때론 이 돌아온 아들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그런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럴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소식을 듣고 야, 너 먹을 거 없어 이 쥐염 열매 먹고 있냐 하며 데려왔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음에 잠잠해지면 아버지 좀 더 남겨주십시오 하고 또 갔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자기 눈에 얼마나 들보가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르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시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떠났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 첫째 아들처럼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3시간 채우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이 하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땅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다 허물 많잖아요. 허물 생각하면 저도 다 여러분의 허물들을 하나씩 알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공개해버릴까요? 그럼 바로 교회 끝나죠. 그냥 오늘 교회 끝나버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면 말을 하겠죠. 중보하는 거죠. 많이 듣잖아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푸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먼 산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 언제나 돌아올까? 하나님 잘 먹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또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한지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이 아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이 나쁜 하면서 욕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가서 그 아들을 안고 빨리 옷을 가져오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반지를 주는 거예요. 네, 미안하다. 예. 깨어 있으라고. 우리 나이도 깨어나는데 여러분 깨어나셔야죠. 아들을 보호하는 거죠. 내 아들입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요?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사단은 가만히 놓고 잘 간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멸망으로 가니까 요즘 일이 없어. 편하네 하고 휴가 갑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요. 이놈이 교회를 갔어.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놈이 말씀 보기로 결단했어. 야 빨리 휴가에서 돌아와. 그래서 그 공격과 방어를 아버지가 바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어떤 옷? 그냥 깨끗한 좋은 옷 입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어떤 옷이냐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큰 둘째 아들도 옷을 입혀줬지만 모르겠어요. 옛날 습관이 그래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과 섬김의 삶과 또 하나님의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께 회개했다고 갑자기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순간 옛날 성품이 나오죠. 저도 급할 때는 제 출신 성분이 드러납니다. 음해 하고 나오죠. 이거는 바꾸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래 가지고요. 네, 서울 사람이거든요.라고 이렇게 많이 속이죠. 의지적으로 제 오랜 성품과 말투와 습관과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요. 목사님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바라보지 마시고 또 다른 훌륭한 목사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때 나에게 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닮고 싶어요? 물론 닮고 싶죠. 그 혈기도 닮게 됩니다. 네. 목사님 닮고 싶다는 말도 좋긴 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못 받으신 분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는데 때로는 성령이 힘들다고 야 연기가 꽉 찼어 나 나갔다 올게 이러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만 알아요. 네. 때로는 야 여기 웬 물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다 하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눈 뜨고 못 보겠다.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 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귀가 더러워서 내가 못 듣겠다 하고 나갔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죠? 많이 드시잖아요. 죄책감 안 드신 분 양심에 화인 맞으신 겁니다. 그럼 정말로 회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죄 지으면 죄책감 일어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네 잘못했다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맨발에 신을 신었습니다. 어떤 신을 신을까요? 고무신? 네. 운동화, 나이키? 복음의 신을,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케 하도록 옷 입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기도 응답 받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좋은 집 사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큰 집,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은혜를 받다 보면 더 센 은혜를 원합니다. 이번 주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엔 더 센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얼마나 더 설교를 잘해야지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으아! 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냥 옆 사람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나온 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저분은 기도 안 하고 저러고 있을까? 보게 되죠. 참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요? 저분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 시끄럽게 자기만 혼자 기도하나? 목소리 큰 거 자랑하나? 열심히 자랑하나?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도 앞에서 쥐어쥐어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저도 살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 없으면 저도 안 되니까 쥐어쥐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를 못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어떤 것을 바라보면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저는 하늘과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니까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것 같아요. 우린 죽어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죽음 말고요. 내려놓는 거죠. 이 자녀가 다 읽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그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이 자녀의 모습이 회개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들어간 사람이 있대요.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끼셨다면 감사한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마음이 높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 큰아들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큰아들입니다. 받을 거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자녀도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 이 예가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저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터닝 맥가드를 사고, 10,000원 갖고 할 수 없어요. 한 10만 원 내야지. 터닝 맥가드, 뭐 탑 블레이드, 뭐 레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아빠 이거 좋아요, 멋지죠? 예, 하고 열심히 지금 팽이놀이 하고 있는데요. 아빠 하면서 놀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아빠 이걸로 옆 친구가 배고파서 제가 밥 사줬어요. 옆 친구가 힘들어서 제가 학용품 사줬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식이 많이 컸구나. 사람이 됐네. 이야, 이 자식. 하면서 더 줄 수 있잖아요. 저 둘째는 손이 떨리겠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네, 이거 주셨죠? 이거 주셨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간증은 아니죠. 하나님 주신 나에게 물질, 나의 자녀, 나의 부와 능력, 은사,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회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상급이 복되고 중요한 것이죠.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대원 때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를 했어요. 숙제를 정말 많이 내요. 그래서 무슨 대학원이 아니라 무슨 신학 고등학교라고 저희들 얘기했습니다. 숙제 끝나고 1시, 2시예요. 그리고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들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수업 받고 또 숙제 열심히 하고, 숙제하다가 뭐 학창시절 다 보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잠을 못 자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하다 못할 것 같아요. 3년, 3학년 되면 조금 나아져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15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가는데요. 이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얘기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가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많은 헷갈리는데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 찾았다고 기뻐하고 탁제할까요? 이런 사람들 불러서 축제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더 나갈 일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 결혼할 때 그 지참금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엮어서 관을 씌워줍니다. 사랑의 증표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 다른 거 대체합니까? 그리고 몰래 하지만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막살이 나겠죠. 여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해와요. 하게 되죠. 이 10드라크마의 관은 자기의 남편을 향한 사랑과 순전함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표시합니다. 남편이 보고 그거 하나 어디 갔어?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축제를 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 잃어버려도 찾아도 기쁜 것. 그런데 양을 찾아도 기쁘고 이 돈 한 입을 주어도 기쁜데 자기 아들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의 앞에 섰는데요. 한 친구가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 속을 다 새기고 왼수 같은 짓 하고, 근데 천국에 왔어. 막 열받아. 근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 아들을 바라보면 천국에서 눈물 흘릴 거예요. 그래서 네가 회개했구나. 내 아들이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 15장의 내용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천국에서 99명의 의인이 있는 것보다 이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더 기쁘다. 두 번째도 이 한 드라크마를 보면서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리고 이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지만요, 집 밖에 탕자도 있는데 집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틈엔가 이 집에 있는 큰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내 마음에 깨어진 마음을 주셔서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도록 죄가 깨달아지도록 내 마음에 더욱더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 가운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지나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사오라 사오라 그렇게 다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지금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먼저 말씀을 좋아하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먼저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말씀을 보면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계속 보니까 내 자신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욱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그런 음성 떠나서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가 끝나면 점심 먹으면서부터 하나님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어떤 본문을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뭐가 탁 떠오르면 그냥 그거 붙잡고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남과 모임 가운데 불평, 판단, 비판, 정죄, 화, 분노, 열기가 있으면 잘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는 모임인가, 어떤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인가를 잘 보십시오. 자기한테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 올라오는지, 같이 혈기가 올라오는지, 같이 비판이 올라오는지, 어떤 판단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 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열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종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그 오래 참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큰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거룩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